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2서인데 2서는 약 주 90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2서가 또 기록이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 한 번 2서를 통해서 아마 또 3서가 있는데 또 2서에서 못다한 또 필요했던 이 말씀들이 또 3서에 기록되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서의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서에서 좀 더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다시 1서를 보냈는데 또 반복해서 좀 더 축소해서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이 1서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면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만 온전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이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이단들 아예 환대하지 말아라,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그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얼마나 심했으면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올바른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케하는,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아예 환영하지 말아라, 들이지 말아라. 당신 이단입니까? 어디 신천지 다닙니까? 아니면 뭐 통일교 다닙니까? 어디 다닙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 교회에 오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는 우리를 이간시키고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협이 되어졌던 이단 가운데, 이게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라는, 이 영지는 이 영적인 지식에 아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동방의 그러한 종교, 우리도 이 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또 어떤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짬뽕 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오늘날 보면 종교 다원화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종교 나름대로의 그 신관이 있고 또 신앙의 어떤 또 그들의 종교의 이런 관들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서로 합해서 좋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인정해주고 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지 이게 하나의 철학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 되어지는 이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종교들이 막 이렇게 신흥 종교 이렇게 막 생기고 하는 이런 종교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를 좀 더 해서 그거를 하나의 또 진리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했던 이단, 그 영지주의는요, 바로 어떻게 보면 요한 1서 1장과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신은 신이지 어떻게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그 자체에 우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알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그런 과정, 하나의 도구라면 그 자체가 우리가 숭배하고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이러한 이단, 이러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영화로도 이렇게 방영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빈치 코드, 뭐 이러한 우리의 여러 이러한 우리 현대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과학으로 뭔가 증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과학적으로 자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과학으로 어떤 철학으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어느 통로, 어느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 또한 다 다릅니다. 구원파가 이런 영지주의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넓게는 보면요. 그들은 깨달음을 강조하면 알아야 된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부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유혹받을 수 있는 이 그냥 육신을 하나의 그냥 고기 덩어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어차피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몸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할지 그 상상할 수는 없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분명히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육신은 그렇게 썩어 없어질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막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우리 보고 경건하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단들은 그거 아니다. 어차피 썩어져, 어차피 죽어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신 거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몸 또한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몸 따로 영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야지 따로따로 우리가 하나님 또한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그들은 오히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혹자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미혹자고 적그리스도자이고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던 이 2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고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 안에 오늘 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여러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 그 전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것,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배우는 이런 학문들은 항상 변합니다. 100년 전에는 그것이 맞았는데 100년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 알았네? 틀렸네? 이게 아니네? 계속해서 논문이라는 것이 또 학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진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1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와 2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필수적인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요 7번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아마 익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그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시종일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수는요 그리고 이단들이 속해져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단의 교주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교주가 스스로 나는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다.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 진리를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몇몇 교회만, 그런 교회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구원받기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만 있어. 이단들은요, 자기네 교회로 와야만, 그리고 이것을 교리를 받아야만, 믿어야만,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다른 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잘못된 교회라고, 사꾼 목자라고, 그리고 다 미혹당한 그런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한번 우리가 의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이상한데? 거의 여러분 99.9%는 다 이단입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에만 구원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만 건강하고 또 하나님 말 잘 믿는 그런 건전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그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구원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신이 피조물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도 제가 유심히 이렇게 그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를 보면 은혜, 우리가 지난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은총을 기다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정말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직분 가운데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는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요한이죠. 그렇죠?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왜 장로라고 이렇게 했을까? 사실 요한은 사도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 이렇게 어느 때는 그 자신의 사도임을 막 변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서에 딱 보면 그냥 자는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장로라고 했을까? 오히려 그 장로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 봤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사도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저분이 정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봤대.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그러면 궁금하잖아.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막 궁금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권위가 있고 더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했는데, 저분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우러러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는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나이가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굳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권위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사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조금 더 내가 하나님 먼저 만났고 그분을 경험한 이제 내가 좀 더 나이가 든 그런 장로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라는 이 표현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일컬어 장로라고 했고요.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사내들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 지도자가 바로 장로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장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보면 1절을 보시면 오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여성을 일컬어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부녀가 뭐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뭐 부인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편지를 받아봤던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비춰본다면 이 부녀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고대 문학에 있어서는 공동체를 의인화시킬 때에 이렇게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5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일컬어 아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공동체, 지역 공동체 흩어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그런 나그네들이 교회를 이제 세워서 그들에게 이 힘든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좀 시장에서 9시에 이제 올라와서 잠깐 뭘 이제 좀 간식을 먹으러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 알아 이렇게 그렇죠? 네, 다 알아. 다 알아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나 다 그 사람 알아, 다 알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뭘 다 알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저는 다 안다는 말을 잘 안 쓴다. 이제 그러면서 그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 그건 다 공통되는 그런 말이지.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아는 것도 우리는 다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뭘 알아요?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그럼 한 번 만나는 것을 밥 한 번 먹은 거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뭐 아는 것도 그 포함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을 이제 같이 이제 딸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객관적으로 네가 봤을 때 어떠냐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둘째 딸이요. 이런 부분에 그것은 엄마가 아빠를 다 안다는 것은 그것은 애정 표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정 표현. 그러니까 둘러서 내가 당신 다 알아. 애정. 그만큼 친밀하다는 그런 이제 말로.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러면 뭐 다 안다 그러면은 여보 나를 정말 다 알아?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히려 조금 이제 멋스럽고 조금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그거 조금 만나고 뭐 들어서 아는 것도 다 안다고 하는 그게 나는 잘 용납이 안 돼. 그게 하나의 우리의 그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나는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막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거 가운데 하나가 부녀 맞잖아요. 문자적으로 부녀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말이 어제 이렇게 말씀을 좀 그러네. 이게 그렇지만 오늘 그런 말에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부녀라를 정말 여성으로 일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야기 가운데 이 부녀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나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조금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 우리가 솔직하고 좀 정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거기에 제가 딱 걸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래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제 아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그 부분에 너무 예민했었나? 너무 그거 따지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성격 유형 이렇게 보면은 뭐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 뭐 다양하잖아, 그렇죠? 그 가운데 제가 INTJ거든요. 이게 성격을 좀 아시는 분들 INTJ는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우리 다 독특하지만 특별히 독특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 같은데도 전혀 안 그런,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좀 뭐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이에요, 제가.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또 어느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막 이렇게 대충 그냥 그래서 저희 가족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융통성이 없다. 예, 제가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 전에는 이렇게 딱 그걸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 사람이 지금 의도하고 그 숨은 뜻은 무엇일까? 다 안다는 말은 제 아내는 나를 당신하고 너무 가까워.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알잖아. 그리고 당신 사랑하잖아.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좀 더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것이 이제 줄다리기를 조금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참 어렵고 또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라면 저는 얼마나 꽉 막힌 고리타분한 사람이었을까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맞구나 이것 또한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된 나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스스로도 주변의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나를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빚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정말 꽉 막힌 사람일 거예요. 꽉 막힌 사람.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목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뭐 불통이고 뭐 자기 주장만 하고 막 그걸 안 해.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왔던 것도, 나의 인격이 좀 더 이렇게 다듬어졌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요. 이것을 통태적으로 여러분 본다면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행복은 우리에게 뭐가 또 있을까요? 그것이 감사가 있게 되죠. 감사가.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요. 삶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 행복해. 나 감사가 있어. 나에게 그래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뭐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은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은요, 진리 안에 행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부녀여 이렇게 말하죠. 부녀여. 오늘 부녀라는 말이 1절에서도 나오고 2절에서 부녀여 하면서 여기에서 부녀는 바로 교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신부로 볼 수 있는 거지, 여성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녀는 바로 교회, 성도들,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녀여,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여기에 계명, 전에 들었다 그러면 그건 액계명이고 지금 들었으면 이제 새 계명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계명은 이미 너희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이에요. 10계명에서도 사랑을 얘기를 하셨고요.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새 계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또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액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공통점은 사랑인데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옛 계명은 옛날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오늘날 새 계명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은요, 사랑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의 주체는 누구죠? 나죠, 나. 그쵸? 나.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 그쵸? 나죠, 나.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야죠. 구약의 20계명 중에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공동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계명을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왜 이 새 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 사랑의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죠? 진리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진리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또 진리가 되시는 분은 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다른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조차도 어떻게 해요? 품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 자녀를 내가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례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한 내용도 여러분 아시죠? 내 아들이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순교당한 거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인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양자 삼은 그 애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진리 안에서 있을 때에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 그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됨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보는 게 낫죠. 아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다른 점이에요. 요한은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들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거기에서 이간하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리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이단들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이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 우리 뜻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연장시켜주시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어떻게 내가 몇 살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정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은총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총 안에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참 모습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새사람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사람교회가 그 사랑으로 넘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파되어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진리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